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는요, 아합처럼,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왕처럼 바알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방의 아들인 여호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방이 죽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 메사는요, 아하방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아하방의 뒤를 이었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대를 만들어 어디입니까? 모압을 치고자 하죠. 전쟁을 위해 이 연합군이 모압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물이 떨어지게 되고 군대와 그 가축 모두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입니다. 물이 없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생계의 기본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는 위기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는 중에 발생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선지자를 찾게 되고요, 선지자였던 그 당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이곳에 오게 되고 여호람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독특한 모습이 기록되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게 되고요. 지금 엘리사는 왜 검은 고 탈 자를 내게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가 왜 이 전쟁 중에 있는 왕들 앞에서 검은 고 탈 자, 음악을 연주할 자를 내게 데려오소서라고 말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모릅니까? 엘리야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이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열왕기 듣고 있어요. 엘리야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툭 던져줘야죠. 다음부터 엘리사의 직분은 선지자라고 툭 던지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던지면 됩니다. 달란트 5달란트 드립니다. 김종인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직분은 선지자였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후려치자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나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듣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에 안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차분하여져 있을 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깨달아 알고 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 안 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말씀하시고요. 위기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이요, 진정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게 되고요, 그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왕들을 만났다는 건 전쟁의 한 복판으로 나아갔다라는 거고,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엘리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보게 되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호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부친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다시 바알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칠 이세벨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에게 묻고 있느냐? 너희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물어봐라. 왜 날 부르고 있어? 라고 지금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화가 많이 난 엘리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람, 내가 당신을 정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과 대면할 일도 있고 당신을 만날 일도 없어 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이 여호람 왕을 보고 그의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너무도 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호람을 보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세벨에 의해 고통스러워하며 도망하고 그 스승이 괴로워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세벨과 아합 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우습게 여겼던 아합 왕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필 유다의 왕이었던 그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왜 이방 민족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합 왕의 군대였던 이 여호람과 왜 다른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여호사밧은 군대가 전쟁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나올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일이 벌어지고 죽어갈 상황이 되자, 전쟁에 패배할 위기가 놓이자 오히려 이때가 돼서 뒤늦게 부랴부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못 찾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 엘리사는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국가의 병사들이 모여있는 전쟁의 한 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 앞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마당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이 혼란스러운 위치 가운데 엘리사가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엘리사,
도대체 이 여호사밧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복잡스럽고 정신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고 탈자, 검은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악기입니다. 이렇게 뜯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검은고라고 표현됐지만 아마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문화권에 맞는 검은고와 비슷한 악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왜 악기 연주자를 불러달라 했고요. 그는 왜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했을까요? 전쟁 중에 악기를 연주해 달라는 엘리사. 정말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고를 탈자를 데려와 달라는 이 엘리사의 요청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지금의 감정 상태로는요, 이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혼란스러운 이 엘리사의 지금의 감정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의 판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그 새 왕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기 위해 마음을 가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날 위해 악기를 연주할 자를 데려와 달라, 나에게 음악을 들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흥분하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10달러한테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이 진정하기 위해서 막 되게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냉수 좀 줘봐. 냉수 좀 줘봐. 그러면서 냉수 한 모금 볶고 마시고, 아니 그런데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냉수 좀 줘봐, 이게 좀 자신을 진정시키는 표현일 것 같아요. 엘리사는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들려달라라고 얘기하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풍랑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엘리사는요,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 검은고 탈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판도를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검은고 탈자를 찾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떤 누구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음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음악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회를 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까? 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회를 합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교회 와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돕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찬양이 교회에 들어오면 문을 여는 순간 항상 찬양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요,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구를 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음악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요, 드럼을 쳐주면요, 북소리가 들리면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이게 과연 이단적인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도 기록된 방식의 하나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생활하는 은혜를,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병원에 간다며 믿음이 없다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고요, 어디가 아프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병원에 가서 많이 들겠지만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다윗 영화 봤잖아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맨몸으로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이요, 물매와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들고 나아갑니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세상이라는 적 앞에 전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충분히 눈먼 자를 뜨게 하실 수 있었어요. 떠져라! 그 예수님의 마음 한 번이면 눈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흙에 침을 뱉고 그걸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은혜와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사는요, 음악이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음악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요, 펑크락이나 메탈이나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분명히 상황에 맞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검은고를 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도구를 선택하는 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가 그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검은고 타는 손으로 소음악을 들으며 그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정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마음의 평온의 자리로 검은고로의 음악을 들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요,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음악이었지만 우리 집사님은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아요. 누구에겐 기도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성경 읽기일 수 있고 성경 필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자일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청소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검은고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전신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그것이 바로 검은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제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투정하고 반문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도구를 써서라도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내가 앉은 내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기도의 자리가 그곳이 집중이 안 된다면요, 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정말 산책을 하며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 이런 말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면 누구나 기도하게? 여기서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기도한다고 다 되면 누구나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다 되게? 이건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느낍니다. 그리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신앙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가요, 거룩한 대화로 사람들의 영혼에 정말 검은고 탈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집중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그때 그러한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도구를 통해, 그러한 검은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으로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일하는 목사입니다. 교계에서는 이러한 목사를 가리켜서 이중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일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일하는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옮기는 과정에, 우리 교단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요, 지역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잘 아셨는지, 제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지금 교단 내 많은 목사님들과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했듯이 내일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 외국인이죠. 그 가정을 모시고 제가 경복궁과 이곳저곳 서울을 투어하게 됩니다. 또 화요일은요, 작은 세미나라고 준비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 준비된 이 작은 세미나를 그곳에 가서 또 함께 스터디하며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모임을 갖게 되고요. 또 8월 24일은 그 목사님들을 우리 펜션에 초대해서 제가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성경을,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토론하는 토론회장을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10월은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선교지에 가서 또 10일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단으로 옮기면서 가장 감사한 건요, 목사님들과의 교제였고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이요, 제게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게 하는,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의 검은고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전에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한 좋은 방편임을 권해드립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의 자리,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고신교단에 오고자 노력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이 SFC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로 너무나도 나아가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그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이 교단에 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SFC 수련회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도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기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경건서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을 때 그분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혼란스럽고 환란스럽고 정신없는 환경 가운데, 분노가 차이로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검은고 탈자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허락한 그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검은고를 찾습니다. 세상은요,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찾고요, 술을 찾고요, 오락을 찾고요, 쾌락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검은고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검은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와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위의 것들, 외의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을 귀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 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찾은 검은고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수단을 사용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